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좀 길어요. 길지만 함께 하나님 말씀 읽을 텐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하나의 스토리니까 좀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봉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리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 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봅시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43절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야곱이죠. 야곱이 매우 번창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굉장히 부유해진 이야기. 그래서 양떼도 많아지고 노비도 많아지고 낙타와 나귀가 많아진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과정을 좀 오늘 본문에서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좀 복습 좀 할까요? 오늘 벌써 5번째인데 야곱이 출생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막 이렇게 그림처럼 떠올라야 돼요. 야곱이 출생하면서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야곱은 에서와 함께 자라면서도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시선의 차이가 있었어요. 야곱은 영적인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지라 어떻게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싶어서 장자권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과 거래하는 그런 장면도 보았고, 또 영적인 축복권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라 어머니의 그 보호 속에서 아버지를 속이는, 애서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오는, 속이고 빼앗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그 분노 속에 도망가죠. 어머니가 일러준 삼촌의 집 하란을 향하여 도망가는 그 길에 베델에 이르러서 절망 가운데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꿈속에라도 찾아가셔서 꿈에 약속하시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리고 깨어나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달려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던 이야기,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삼촌의 집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이유는 어여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첫째는 레아고 둘째는 라헬이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어요. 라헬을 위하여 7년만 수고해도 될 것인 것을 삼촌에게 속아서 14년을 수고합니다. 14년을 수고해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를 1+1으로 얻게 되는 그 모습이 지난주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아내를 얻고 나니 당연한 나타난 결과는 자녀들의 출생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기 앞부분에는 그 자녀들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레아만 아이를 잘 낳아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아이를 쭉 낳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쭉 30장 초반부에 나오고, 또 라헬은 그 아이를 갖지 못하사 자기의 시녀들을 차례로 보냅니다. 시녀 비라와 또 시녀 실바 두 시녀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대신 낳게 하는 일들, 그래서 자녀들이 많아집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이 30장 22절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이를 갖게 되는, 그 라헬이 아이를 갖게 된 아이가 11번째입니다. 그러니 레아와 그 두 여종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녀가 이미 10명이었고 그 이름들이 이제 앞에 쭉 나와요. 그리고 라헬을 통하여 낳게 된 11번째 자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명의 아이가 라헬을 통해서 라헬이 그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도 이제 보게 돼요. 12명의 자녀가 나옵니다. 이 12명의 자녀는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자녀들의 출생 장면이 이제 30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야기는 또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좀 건너뛰고요. 하여튼 야곱이 그 자녀들을 낳으면서 점점 가정이 커집니다. 혼자 도망왔던 자가 아내가 생기고 또 종들이 생기고 또 그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출생되어지면서 점점 대가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삼촌과 약속한 대로 그냥 무보수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셔서 라반도 같이 부자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30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14년 동안 죽어라 일해서 두 아내를 얻고 또 그들을 통하여 자식들을 낳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 언제까지 삼촌의 밑에서 일을 하며 삼촌의 가정의 일만 돌보랴.
그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나보다는 삼촌이 점점 부유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열심히 여러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사장님이 다 벌잖아요.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사장님은 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야곱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 이상하리만치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라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삼촌 아시죠? 내가 수고한 것도 아시지요? 또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대로 복을 주셔서 삼촌이 부자 된 것도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제 나 좀 놓아주십시오. 나도 나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서 나의 가정을 꾸려야 되겠습니다. 분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촌이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삼촌 아시죠? 이 처자를 다 나에게 주시고 이제 나도 분가하게 해 주십시오. 왜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권리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27절 보면 라반이 솔직히 이야기해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된 것 인정한다. 오케이, 인정한다.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것 그래, 인정한다. 그런데 야곱아, 그걸 뒤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아,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하거든 좀 내 곁에 남아 있어다오라고 2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제안을 해요. 내가 품삯을 정해라. 이제는 네가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정하는 대로 다 주겠다. 또 거래가 시작됩니다. 야곱과 라반의 거래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아내를 얻기 위하여 무보수로 7년 14년을 일하는 그 거래도 있었고, 그 전에는 야곱이 형과의 거래도 있었고 아버지와의 거래도 있었고, 거래로 일관된 삶입니다. 라반이 또 거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가 품삯을 정해라. 내가 너가 정하는 대로 그대로 주겠다.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부유해진 것 인정하시죠?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그러니 내가 갈 것이지만 만약에 삼촌이 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예, 제가 남아서 삼촌의 집에서 더 일을 하겠습니다. 나의 품삯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삼촌하고 이제 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32절을 좀 보세요. 좀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양은 무슨 색이에요? 양은 흰색이죠. 양이 하얘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양이고 정상적인 양입니다. 양에게 점이 있다. 이거는 돌연변이에요. 뭔가 연약한 양입니다. 양 중에 아롱졌다, 얼룩덜룩하다. 그것 또한 열성입니다. 돌연변이고 건강하지 않은 양입니다. 양 중에 검은 양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분명히 연약한 양입니다. 그런데 양은 하얀 양이어야 되는데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은 열성인 것들, 돌연변인 것들, 연약한 무언가 문제가 있는 양들, 그 양들만 자기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염소 중에서는 또 그렇게 가리겠대요. 오늘 32절 보면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겠다라고 합니다. 염소는 검은 흑염소가 건강한 염소인데 그 중에 점이 있고 아롱진 것, 이 또한 열성인 것들, 무언가 부족한 염소는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삼촌의 우리에 가서 건강한 건 다 삼촌 하시고 약한 거는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그것들이 새끼들을 낳을 텐데 그 새끼들이 점점 건강한 것이 나오면 다 삼촌 거, 그런데 돌연변이가 나오는 건 다 내 거. 삼촌이 들으면 너무 좋죠. 건강한 것은 다 내 거고 돌연변이는 다 자기의 품삯을 하겠다고 하니 삼촌이 마다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 말대로 그렇게 하자라고 야곱이 남아있기로 둘이 약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삼촌이 뒤돌아서서 야곱과 헤어지고 우리로 갑니다. 35절,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에게 주어야 할 분량들, 열성인 것들, 돌연변인 것들, 야곱의 것으로 주어야 할 그것들을 잘 이제 그날 밤에 야곱 몰래 가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줘요? 자기 아들에게 줍니다. 자득의 아들에게 주어서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뜨게 합니다. 자, 야곱에게, 자기 아들에게 야곱에게 줘야 될 것을 빼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얍삽합니까? 그걸 빼돌려서 사흘길 멀리 떨어진 곳에 둡니다. 왜냐면요, 건강한 양하고 돌연변이하고 교배를 하게 되면 돌연변이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태어나는 새끼들은 돌연변이가 아니라 건강한 것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돌연변이들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그곳에 있는 것들을 빼돌린 것도 되지만 최대한 앞으로 나올 새끼들은 건강한 새끼만 나올 수 있도록 열성인 양들, 열성인 염소들,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 그것들을 다 분류해가지고 사흘길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니 서로 교배할 일이 전혀 없어요. 삼촌이 그런 작전을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곱과 약속하고 뒤에 가서는 자기 욕심 챙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열성인 것들이 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분리하는 작업을 삼촌이 합니다. 그렇게 떨어져서 야곱은 이제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치게 되죠. 그런데 37절부터는 또 야곱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냅니다. 버드나무를 가져옵니다. 또 살구나무를 가져옵니다. 신풍나무, 플라타너스예요.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하얀 줄무늬를 냅니다. 그렇게 줄무늬를 내어놓고 양들이, 염소들이 우물을 먹는 그 우물가 앞에 그것들을 줄무늬 되어 있는 것들을 세워놔요. 근데 그 양과 염소들이 이상하리만치 그것을 와서 우리에서 그 물을 먹을 때에 그 세워진 나무들을 보고 그 앞에서 새끼를 베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건강한 것들이 새끼를 베도 이상하리만치 얼룩얼룩한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들이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39절 보세요. 3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멀쩡하게 건강한 것들이 와서 우리에서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세워진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가지의 역할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앞에서 새끼를 뵌 그 새끼들이 이상하리만치 돌연변이 열성들이 태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건강하고 그 41절 보세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그것을 갖다 놓습니다. 딱 보고 양들이 오는데 양이 엉덩이가 크고 아이를 잘 낳게 생겼고 튼튼하게 생긴 거면 빨리 그거를 나무들을 갖다 놔요. 그래서 그 튼튼하게 생긴 건강한 양들의 새끼들에는 그런 열성들이 나오고 약한 양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세우지 않아서 약한 양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적인 새끼들이 나오게 해서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지나니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로 말도 안 되는 야곱의 노력으로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됩니다.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에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이건요, 미신과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야곱이요,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겁니다. 그냥 그 당시에 전해 내려오던 그런 미신과 같은 것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소유를 늘리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러한 미신적인 것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신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자녀들 잘 되라고 나무 앞에다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또 그거 뭐 문 벽에다가 무슨 종이 쪽지 붙여놓고 복이 들어오라고 하고 있고 그거 붙여놓는다고 복이 오겠습니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동차 트렁크에 실로 감아가지고 명태 달아놔요. 뭐 사고 나지 말라고요. 개업할 때 명태 갖다 놓고 막 붙여놓습니다. 다 미신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뭐 장수하고 장사가 잘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신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미신과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옆에다 세워놓으면 열성이 새끼들이 나올 거라는 그러한 그 당시에 흘러내려오던 전승들 그러한 미신들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야곱의 모습. 자 보세요. 라반하고 야곱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래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 약속 후에 라반의 반응과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라반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분리하고 아들에게 주고 멀리 띄우는 일들을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과 약속한 이후에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이런 미신적인 것까지 동원해서 자기의 것을 증식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삼촌과 조카의 모습 보면서 뭘 느끼세요? 삼촌과 조카의 모습.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고 뒤돌아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유익만 따라가는 그 모습 보이시죠?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죄 가운데 출생한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우리도 뭐 이거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아무리 약속을 하고 아무리 의리를 지킨다고 해도 뒤돌아서서는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반도 조카를 위해서 좀 쿨하게 떼어줄 수도 있었는데 그러는 척하면서 뒤에서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 야곱도 삼촌과 약속해놓고 뒤에서 자기의 재산 증식을 위하여 손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깨닫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가 말씀 제목으로 한 것이 나는 야곱입니다. 예요. 제목이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뭔데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데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도 있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속임수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발뒤꿈치를 잡을 만큼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을 속이는 사람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발뒤꿈치를 잡는 행동 내면에 속이고 속이는 그러한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욕심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어요. 이 욕심 때문에 야곱은 말도 안 되는 미신의 행동들까지 다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행동하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고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태중에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싸우고 있다. 태중에서부터 그 쌍둥이는 나뉘어질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야곱이 비록 작은 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야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 이런 약속입니다.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책임지고 너를 높여주겠다. 큰 자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계획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반드시 되죠.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셨고 작정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친밀히 그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마침내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야곱의 행동에는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으로 태어났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는 인간의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영적인 충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털을 붙이고 가서 아버지 제가 애서해요 라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합니다. 삼촌 앞에 가서 어떻게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이루어 보려고 삼촌과 딜하고, 또 삼촌과 딜하는 과정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그 미신적인 것까지 다 동원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높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욕망을 다 포함하여서 온갖 술수를 다 써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이 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야곱의 이 삶이 좀 반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산 겁니다.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겠지만 오늘 삶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 그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인간을 꾀로 살고 있었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꾀를 부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고 최선의 삶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너그러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팥죽 한 그릇 파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장자권을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고, 삼촌 집에 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도 그래,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이것이니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재산을 증식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그 미신 때문에 야곱이 부자가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너가 그렇게 미신 같은 일을 해도 나는 너를 통하여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으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야곱을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래, 신풍나무가 효과를 발휘했나 보다. 버드나무, 야, 살구나무, 이것이 신통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지만 그렇게 인간의 가상한 그러한 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나는 내 편에서 열심히 일하여 너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열심히 이렇게 대등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오늘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여기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믿으시죠. 하나님이 계획 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아무도 계획 없이 그냥 살다 오너라, 숨만 쉬다 오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없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향한 한 분 한 분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은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셔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속여도, 야곱이 별 미신을 다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그 야곱을 향한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참 많이 약속하고 있는데, 이사야 49장 15절 16절 한 구절만 봐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가 자기 태 중에서 태어난 아이를 왜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당연히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죠. 그런데 혹시 너를 낳은 엄마가 너는 잊을 수 있어도, 뭐라고요?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대요.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어요.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혹이 져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차피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일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루시면 됐네,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것은 야곱과 같이 욕심으로 점철된 인간의 모습일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살아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계획이 있으니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자, 인간적인 술수를 동원하자,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사냐면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팥죽에 흔들리고 또 장자권에, 축복권에, 또 삼촌 앞에서 이렇게 미신적인 것까지 동원했던 이유,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욕심에 끌려 사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욕심, 욕망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 계획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것인 것인 양, 내 생명 내 것인 양, 내 시간 내 것인 양, 내 물질 내 것인 양, 그것들 가지고 그냥 급급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만 향하여 달려 살아가는 욕심으로 점철된 인성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시험에 빠져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되어지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 욕심은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또 잠언 28장 2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많으면요,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욕심 내려놓고, 왜 욕심 가운데 우리는 거짓 아비마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 욕심 내려놓고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또 재산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그 모든 욕심 내려놓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여호와를 의지하며 풍족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그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욕망 없으세요? 아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과 같은 이런 욕심,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살았던 이런 욕망의 삶이 왜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여기는 혹 없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왜 없습니까? 가정에서 왜 없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학교와 또 사업장에서 왜 없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야곱과 같은 이러한 야곱의 DNA가 우리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어쩔 수 없는 인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삶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 미신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것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고, 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야곱과 같이 그러한 인간적인 삶으로 끝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끌려가는, 욕심에 미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